최후서 쓰는 간목에서 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인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기원전이 아니고 AD 50년, 51년경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뭐 한 20년 허간 그 정도. 그때가 사도행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 그리고 디모데와 더불어서 셋이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떠납니다. 그 마게도냐 환상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쭉 나옵니다. 한 9절까지.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은 바로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신라의. 그리고 디모데 셋이서 아밀리아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는 이제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입니다. 여동생이죠.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카산더 장군하고 결혼을 해서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데살로니가 그랬어요. 바로 데살로니가는 카산더 장군의 아내 이름입니다.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또 위세가 등등했는지 도시 전체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고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하에 있지만은 저들은 6명의 집정관이 그 도시를 이렇게 주관하고 세금도 자기들이 다 쓰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가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가 부유한 도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로 치면 강남이죠. 그 화려한 도시로 가버린 거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주님 사랑하다가, 교회 사랑하다가, 목사님 사랑하다가, 성도들 사랑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 데살로니가는 한마디로 돈이 흥청망청 넘치는 그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아마 그 회당이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몇 안식일? 이게 중요합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는 3주라는 거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뭘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오면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어요. 봐라, 구약 성경에 그런 예가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든다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겠죠. 이르되 또 뭐 시편 16편이라든가 메시아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크라이스트. 바로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기름 부음,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구원하는 역사를 했는데 그 앞으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요즘 요한복음 새벽 강의 우리 12장까지 했지만은 줄기차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자격은 보통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4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아멘. 거기 보면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 그리고 도시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유명한 도시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3주 동안 지나니까 3주 만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5절에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바닥이라는 거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는 시장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한 예수가 메시아다고 따르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론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에 어느 집에 머물렀느냐?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렀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침입을 했어요. 막무가내로 무단 침입을 한 거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라 찾았으나 깡패들이, 요즘 말로 하면 깍두기들이 몸에 온몸 무신을 쓰고 야구 방망이 들고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나 이미 야손은 숨겨버렸어요. 자, 6절 봅시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아까 업장이 바로 뭐냐? 자유도시인데 6명의 행정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야손 집에 숨겨줬는데 숨어 있었는데 야손이 벌써 도망가겠다. 그래서 야손과 함께한 자들을 고발해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보석금을 주고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 사이에 밤에 도망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가게 돼요. 근데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시장 깡패들을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길 수밖에 없어요. 아테네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태어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는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3년이었고요 고린도는 1년 6개월 있잖아요. 이 3주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서기 시작하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한둘 생기기 시작하고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기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는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는데 이제 디모데가 아덴에 왔을 때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고린도에 왔을 때 또 그러면 너는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사단이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18절에 막았어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발만 동동동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가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몇 달 안에 아이를 젖먹이를 두고 떠났다고 생각하면 늘 막 거기에 마음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유모라 그랬어요. 자기를 유모라.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의 심정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목숨까지 줬어요. 여러분, 아기가 아플 때 막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9절에 사랑과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막 심히 보기를 원했다. 막 2장 3장에 가면 계속 나오는데 그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이 지금 그때 떠난 이후로 이 편지를 쓰기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지척간에 두고도. 그러니까는 디모데만 보낸 거예요. 디모데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따라합시다,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부부간에도 떨어져 있을 때 얼굴이 떨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늘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막 노력을 했지만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사단이 막았다. 마귀가 막았다.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살게 굴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자꾸 막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우리 2장 강의에서 보냈지만 따라합시다. 사탄이 여러 번 막았도다. 그건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알겠죠? 그래서 디모데가 대신 바울 대신 그곳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수고를 알아라 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2차직 전도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았어요. 1년 6개월 있는데 거긴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1년 6개월 있는데도 바울이 잠시 떠난 사이에 막 음행 사건, 분쟁 사건, 싸우는 사건, 이거는 뭐 시장 바닥보다도 더한 거예요. 막 가족 간에도 막 음행 사건이 막 일어나고, 시장, 세상에도 그런 일이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잖아요. 분파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뭐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무슨 사도냐 막 그러고, 뭐 돈 떼먹었다 막 그러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자마자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아, 결코 헛되지 않구나. 나는 3주밖에 남아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믿음의 소문이 저 고린도, 저 아가야 막 소문이 막 퍼진 것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위로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편 굿 뉴스가 있으면 반드시 밴 뉴스가 있잖아요. 인생은 동전양면과 같잖아요. 소식이 뭐냐? 3주 동안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5가지 사역인데, 5대 사역인데 이것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쫓겨나다시피 깡패들에게 도망갔으니까 제대로 못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우리 바울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 일해서 모이겠느냐? 그래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대성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 수고하여 열심히 일해라. 주님 내일 오시는데 뭐 학교 가서 뭐해? 회사 다녀서 뭐해? 장사해서 뭐해? 이런 일이라고. 요즘도 그릇된 재림관 때문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이단 사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급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지 않겠어요? 그 깡패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환란 중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환란 중에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었어,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럴 때 애매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음란을 버리고 각기 자기 아내를 취해라. 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벌써 음란함이 막 들어온 거죠. 무질서하게 막 들어오고 거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거룩이 전서 후서에 걸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말미에 5장 에서도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나타날 것이 거룩하게 보존해라. 우리 7월 달에 무슨 달이에요? 거룩의 달. 따라합시다.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성도답게 사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한편으로 막 기쁘기도 하고 내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아이가 좀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는 막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첫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읽어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또 후서 1장, 2장, 3장 모든 편에 걸쳐서 사랑이 나옵니다. 한 장도 사랑이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랑의 첫 번째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그 중에서도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첫 번째 처음으로 쓴 편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편지. 이건 사랑의 편지. 따라합시다. 사랑의 편지다. 막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고 또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욱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제가 서론을 하고요. 또 서론만 하다 보면은 안 되니까 또 1장 계속하면서 따지고 보면은 3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까지 배경을 설명하고 4장, 5장이 이제 막 실제적인 권면이 이제 나오는, 이렇게 1장에서 3장, 4장, 5장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13전 중에서 첫 번째 편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처음 편지를 사랑의 붓을 들면서 세 가지를 3절, 4절, 5절에 2절, 3절,
2절,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사랑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하노니?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요?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서에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지만은 이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배경을 볼 때 이 은혜구나. 어떻게 새 한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빨리빨리 자랄 수가 있느냐. 야, 이거는 은혜다.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기를 바란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근본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라라는 말이 사랑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캐리스, 은혜고 거기서 나온 것이 은사예요. 카리스마타, 은사,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은혜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은혜는 선물이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느냐?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1장 1절에 은혜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1장 1절에 뭐예요? 은혜. 5장 28절에 뭐예요? 은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89절이에요. 1장이 10절 이렇게 나가는데 22절 이렇게 쭉 나가. 몇 절이라고요? 89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데살로니가서 강의하는 동안에 암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첫 번째 편지인데, 사랑의 편지인데 이게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편지는 또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최소한도 한 번은 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89절밖에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강의를 마치는 동안에 한 번 써보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아멘. 자, 아멘. 이거는 두 손 들어야 돼. 두 손 들어. 다 들어. 다 듣고, 자, 다 들어야 돼. 두 손 다 들어. 89절을 써버리니까 그냥 한글로 써. 영어로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쓰라고. 한글로 쓰기 힘든 사람은 영어로 쓰고, 영어가 편한 사람은. 자, 한 번 쓰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한 사람만 손 내리세요. 다 내렸어요? 반드시 써서 나한테 보여줘. 뭐 안 보이더라도 주님 앞에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 성경 필사 6명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 6명. 그래서 이번 주에 전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을 3년 6개월 거쳐가지고 쓰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영어로 쓰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못 쓰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주제가 하나가, 선제 주제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의 거룩,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거룩. 평강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또 평강의 열매는 거룩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 사람이 더럽게 사느냐? 왜 욕심을 삶느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래요. 뭔가 허망해지고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꾸 딴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할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그 때문에 은혜는 열매는 평강이고, 평강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첫 번째 편지 오늘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기도예요. 저는 2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막 느끼는 거예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를 기억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떠나와서부터 계속 항상 하나님께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원문에 보면 감사하며 이게 먼저 나와요. 그 감사할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하면, 이거는 이 기억하다는 것은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수록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자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라. make sense 됩니까? 영식아, 교회가 예수 잘 믿어, 성경 읽어, 기도해. 걔한테는 막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영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 이거는 빗나간 부모의 치맛바람입니다. 욕심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럴수록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께는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 해야 돼. 아멘이 없다. 아멘. 여러분 지금 거꾸로 살았죠? 자식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똑바로 살아라 하지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거 요즘 애들, MZ 애들요, 그 말해봐야 그거 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말을 해요? 영식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영식이가 교회 잘해. 영식이가 성경 읽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여성들이요, 남편에게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남편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 할렐루야. 그럼 남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남편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남편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는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3번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4절 보세요. 항상 이 바울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골로새에서도 나오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누구에 대해서도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억. 사랑의 기억.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신앙생활의 열매였어요. 3가지가 나타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요?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바로 여기 역사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고예요. 수고. 그리고 소망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인내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 하니까는 9절에 수고가 있었어요. 자, 이 신망의 열매를 보십시다. 자, 사랑의 믿음의 역사. 그 역사라는 것은 일을 말합니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뭐요? 진실함. 이 수고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희망을 품고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성경 곳곳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뭐예요?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며 소망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항상 믿음, 소망과 사랑이 짝이 되어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순종, 행함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수고예요. 소망의 열매가 뭐예요? 인내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맺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따라합시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 행해야, 수고해야, 그리고 참아야 그게 믿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믿게 되면 행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수고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신망의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4절, 5절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선택. 사랑의 선택.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은 저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있어요. 아이, 무슨 장로교는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장로교 교리지.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선택을, 사랑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내와 결혼할 때 그건 선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수많은 여성들이 나를 따랐지만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선택한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뭘로 통해서 알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함을 뭘로 통했느냐? 이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 같으니라. 이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창세전부터 택하는 것을, 예정한 것을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은 딴 게 아니다. 그게 복음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하였노라. 아멘. 이건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저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쓸데없는 자를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선택했는지, 그건 은혜로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창세전부터,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따뜻한 사랑 안에서, 선택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뭐하게 하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선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일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로마서 8장 30절에 사랑으로 선택했는데 확정된 거죠. 영화까지도 이미 확정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는 것도 확정되고 앞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도 확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칼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누가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로마서가 그 성경의 로마서 8장이, 로마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로마서가 반지라면 거기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8장이에요. 8장. 8장도 1절에서 39절까지 암송해야 됩니다. 거기 39절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답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은 30절에 선택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내 기만 가지런핀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도 전하고 여러분도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을 받아들일 때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였구나.
난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적용하십시다. 자, 사도 바울은 처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항상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예 없이. 여러분들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기억될 만한 그런 열매를 지금 맺었습니까? 그냥 믿음만 있고 사랑만 있고 수고가 소망만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주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사랑한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208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